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12번째 시간에 영성을 알면 믿음이 성숙된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무르익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믿음이 성숙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상대편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자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가 상대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시각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산다면 제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알게 되면 이러한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대편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상대편을 바라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보이고 무언가 못마땅한 것이 보인다면 아직까지 저는 믿음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르게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도인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용서가 잘 안 되죠. 바라보는 것이 첫째적으로 내 고정관념이라는 내 강한 자아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보니까 내가 이미 짜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 야구를 할 때 보면 잘 나오죠. 심판이 보는 그 스트라이크 좀 안으로 들어오면 인정이 되지만 그 선 정해놨는 그 선 밖에 나가면 그것은 스트라이크를 인정하지 않고 볼로 인정하죠. 그것처럼 내가 이미 먼저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짜놔놓고 그 틀로 바라봤을 때, 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네, 무언가 상대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린다는 자체가 아직 내가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입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듯이 상대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성도들을 보면 그것도 아직 성경도 그만큼 못 읽어서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목사가 바라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고 예배에도 안 빠지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충실히 잘 나왔으면 좋은 게 목자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살기도 바쁘고 일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나 기도에도 빠지는 거죠. 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느 쪽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어울려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가 많죠. 어떤 목회자의 그 모습을 보면 성도나 전도사나 쥐잡듯이 잡지요. 갑질을 하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듬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시각을, 나의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마음속에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쌓으면 그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보기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죄를 허물을 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바라보는 그 자체가 상대편이 추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죄로 보인다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죠. 선글라스를 끼면 내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상대편을 볼 때 전부 붉게 보이죠.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상대편을 볼 때 검게 보입니다. 상대편이 허물이 보이고 상대편이 잘못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죄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정죄라는 것이 죄라는 놈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처음부터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이 가득 찼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쓴뿌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세상적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 깨끗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앞에 모두가 돌을 들고 나왔지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이켜보니까 다 죄인이죠. 죄인이 죄를 정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죄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된 자, 즉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죄가 없는데 무엇을 보든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귀가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다 먹게 되면 그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결국 선과 악을 알므로써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느냐? 바로 그거죠.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교도소에 보면은 강도도 있고 도둑질 한 자도 있고 살인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감옥에 갇혀있는 강도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살인자들아, 나나 무엇이 다릅니까? 죄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 자체는 큰 죄, 적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다 똑같은 하나의 죄지요. 그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죽어야 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믿음이 무르익었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가?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는 틀 안에서 내만 잘 되고 내만 많이 가지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용서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지요. 크게 봐서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희생을 감당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 성숙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내 것이 아깝고 또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소외당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은 덮어야 되는 것이지. 드러내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영성을 아는 것이고 영성을 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거룩성과 사랑이지요. 거룩성이라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물질을 드리라는 그 주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거룩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악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를 삼가 조심하여서 그 죄를 따라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좋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깁니다. 어떠한 시간이 될 때 제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도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성 이야기 시간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믿음이 성숙되는 것. 영성을 알게 되면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 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 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려고 노력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되죠. 저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웃집 한 분이 나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아, 나는 이분 잘 압니다 하고 나를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이 그 소개한 내용이 다 맞습니까? 아니죠. 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바로 나와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와 늘 몸을 같이 부비대고 사는 사람이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만남 속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를 많이 이룬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광야에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배 드렸다는 것이
광야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이 세상의 어려운 일,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일을 고자질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기도,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이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숙된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성숙적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일까요? 사랑으로 거듭난 분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납시다. 이 세상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때 내 귀에는 안 들어오지만 내 등 뒤에서는 손가락질이 얼마나 날아옵니까? 저래도 예수 믿냐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자냐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끼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랑 아끼지 마세요. 남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베푸는 손길 위에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듭난 믿음, 성숙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